네, 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 지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할 것인가, 이걸 좀 꼭 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린 그저 텅 빈 허공 속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허공조차가 내 마음과 하나인 거예요. 우리 하나라는 말을 인식을 잘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우리가 무슨 견성이 증도가도 아주 대단히 중요한 선문의 보전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그런 그 하나의 투철한 어떤 그런 그 이데아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는 부처님이다. 그럼 하나는 뭐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성이 들어있다. 허공도 하나다. 그럼 내 마음과 허공이 둘일 수가 있다 없다? 둘일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나하고 둘은 아니다. 하나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다. 나와 남이 있을 수가 없다. 점 하나 찍는 건 중생세계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뭘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우리 아들이 대학교 입학 시험을 꼭 합격해야 되겠다. 우리 남편이 진급을 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그게 시간이 걸리고, 왜 그게 자꾸만 애를 닳게 만들고, 왜 어렵게 만들까? 제가 무수한 분들한테 질문을 받고 무수한 상담을 하고 살잖아요. 온통 하루 온종일 가운데 많은 시간이 궁금한 거 물어보시는 분들 대부분이잖아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지, 부처님 말씀 공부하대로 말씀이죠. 근데 원리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하도 많은 질문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원리를 알면 다 풀리는 것들이고, 원리를 잘 모르니까 그렇고, 알아도 말씀을 드려도 실천을 안 하면 도로함이 타버리지 뭐. 실천이 중요한 거니까. 우선 중요한 건 말씀이죠. 내가 뭘 얻으려고 하면 얻는 데는 이 사바세계는 대가가 있다 없다. 어떤 형태로는 공짜는 없어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는 노력을 하지 않고 되질 않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 부처님께서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다 하신 말씀이 일체유심조도 마찬가지고 부처님 말씀 마찬가지지만 정신일도 하사불성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 됩니다. 다만 뭐라? 내가 노력이 부족하거나 아직 때가 안 됐거나 시간이 더 소요된다거나 한생 가지고 안 되는 그런 거 어려운 소망을 바랬거나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중생인데 누가 재벌이 되고 왕이 되면, 그래 너 먼저 금생에 해, 그럼 난 다음에 할게. 부단히 닦아가면 돼요. 우리 마음가는 열애장, 오늘 공부한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항상 나와 부처님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나와 상대방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온통 다 공덕입니다. 부처님 보시기에 저 친구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의미로운 삶을 살고, 부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구나. 그릇 따라서 가득가득 담아주시는 거예요. 왜 세계의 최고 부자들이 말이죠, 내가 번 돈을 다 인류를 위해서 내놓겠다 이렇게 했어요? 뭘 아니까 그렇겠죠. 뭘 생각했으니까. 남들은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먼저 내놓는 게, 그게 예산일이겠어요? 그 사람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생각이 남들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이 없고 여유가 없다. 그러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요. 상대방을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하나라고 생각하고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 아들, 딸 마찬가지,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 쉬운 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또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끌어들이려고 악을 쓰고 뭐 하잖아요. 근데요, 남에게 베풀기를 너무 싫어하죠. 근데 강제적으로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언제가 오면? 죽음의 날이 다가오면. 죽음의 날이 다가왔는데도 놓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건 다시 와야 되지. 다시 와야 돼. 애착과 집착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제일 처음에 나온 게 결정설 표진승이라고 해요. 결정설 표진승. The teaching and dharma to express truth have already established. 예. 이른바 말하면 이미 결정설, 부처님께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라고. 아시겠죠? 그러면서 뭐냐? 표, 나타냈다, 드러냈다는 건 진. 이름 뭐예요? 아주 정말 참됨을 나타낸 승이라는 건 뭐 소승, 대승. 뭐 어떤 해설서에는 뭐 이른바 말하면 스님 할 때 승이라고 또 쓰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간에 결정적인 가르침을 결정적인 가르침을 정말 참되게 드러낸 이 부처님법이란 뜻이에요. 부처님법은 결정적인 그런 가르침을 참되게 드러내고 계신데 우리가 뭔가 하니 첫째로 알고도 뭐라 실천하지 않는 수도 있고 모르고도 뭐라 모르고도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복을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니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내가 인류를 해서 뭐라 던져버리겠다. 이런 사람 뭐라 안 사람이죠. 그리고 또 안 되다 뭐라 실천까지 하는 사람이잖아요. 결정설 표진승을 결정적인 가르침을 지금 다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유인은 불공 이걸 제대로 수긍하지 못해요. 유인불공이라. 그리고 정징 이른바 말하면 임은 맡기림자죠. 정해 자기 그냥 그 오야 마음 자기 마음에 따라서 그냥 해야 할 자기 마음 따라서 에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이건 예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이요. 그러고 나서 어째 이게 안 되냐 말이야. 기도해도 안 된다고 이런 따위 소리나 하고 말씀이죠. 유인불구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이 있어도 말이야 수고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런 도리를 수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째 이런 일이 이렇게 하면 말이고 뭐라고 말해 할 말이 없지. 나도 도저히 할 말이 없어요. 유인불궁하며 임정등이로다. 마음자리에 마음자리 따라서 자기가 뭐죠? 내키는 대로 그냥 해석하는 거야. 부처님 말씀을. 저 사람 누가 봐줘서 저러다 그런 게 없어. 다 부처님 뜻이에요. 설령 봐준다 하더라도 자기 뭐죠. 뭐. 또 그런 건 오래 못 가고요. 여러분 말씀이죠.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 나라의 어떤 법칙 따라 굴러가지 않으면 이 우주는 옛날에 다 깨져버렸을 겁니다. 촘촘히 별들이 박혔는데 하나 박치기 시작하면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텔레비 보면 당구에 대해서 나오는 거지. 당구 하나를 때리면 빙빙 돌면서 다 맞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돌아가면서 하나를 딱 때리면 그 다음에 또 그 힘으로 뭐라 작용 반작용에 붙이는데 땅 때리면 땅땅땅땅땅땅 다 터져버린다. 다 터져버려. 근데도 굴러가고 있잖아요. 다 부처님 법 따라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인정하지 않아. 유인불공이야. 그리고 지 멋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야. 임정등이로다. 그냥 직절 근원이라 딱딱 7글자씩 나오고 어떤 또 6글자도 있고 그러지만 직절 끊어라 이거야. 절단하라 이거지. 근본을 끊어내라. 근본을 끊어내라. 그런 바로 부처님께서 인가하신 바다. 그러니까 근본을 끊어낸다는 게 어떤 근본이 근본.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도 맨 껍데기는 감각이고 그 다음에 감정이고 애고 그랬잖아요. 감각,
감각도 어차피 필요한 게 있다니까. 감각도. 그러니까 직절근원이라 근본적으로 너의 에고, 이른바 말하면 거짓 나, 감각, 감정, 그 다음에 에고 이랬잖아. 가짜 나를 끄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좋아하는 불고기, 내가 좋아하는 갈비, 뭐 이런 거 다 칩시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 그러면 당장 여러분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몸과 마음을 좀 쉬어야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말씀이죠. 내가 한 문장을 가지고도 우리 머리통이, 우리 의식 세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가라는 건 바로 뭐냐면 알라야식하고 말라식. 내가니까 에고잖아. 저 깊숙한 자리가 작동을 합니다. 좋아하는, 이건 전육식 오식. 이른바 좋아하는 건 마음 가운데 새겼죠. 이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죠? 불고기 냄새가 나잖아. 감각이잖아. 그러니까 뭐라? 불고기를 보면서 냄새 맡고 벌써 혀에 침이 나오고. 이게 이른바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불고기, 내가 좋아하는 갈비 한 문장을 하나의 현상만 가지고도 눈,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런 냄새, 아니 그 뭐라? 귀로 들리잖아요. 그죠? 고기 굽는 냄새, 비, 설, 냄새, 설, 신, 의, 일식, 이식, 삼식, 사식, 오식, 육식, 칠식, 팔식까지 막 지금 혼돈돼서 막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요. 하루 온종일 그렇게 계속돼 보세요. 머리에 쥐가 나지. 좀 쉬어야 돼. 직절근원 불성이라 탁 네가 마음 가운데 님에다가 점 하나 붙이면 남이라는 얘기하는 것처럼 한 생각 딱 먹고 하니 끊어버리면, 직절근원하면 부처님께서 인가하신 바다. 부처님께서 인가합니다. 아, 너는 뭐라 선해. 부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야. 부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영가 스님 같은 스님도 경전을 워낙에 회통하게 공부하다 보니까 다 이게 선문의 어떤 그런 대가 종장들은요, 다 부처님 말씀을 엄청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깨달음의 세계를 들어가신 거예요. 직절근원이라 근원으로 들어가라. 잘라버려라. 그러면 부처님께서 너희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인가하신다. 그러지 그렇게 직절근원하지 않고 괜히 뭐라 적엽이라 괜히 딸적자자는 거예요. 입세를 자꾸만 지엽적인 일을 한다. 지엽적인 일을. 지엽적이라고 그러지, 그지? 가지와 입세라면 지엽적으로. 너네 본말 근원적으로 놀자고 지엽적으로 노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괜히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는 거야. 잎을 따고 가지를 찾는 거, 이런 건 뭐라? 찾을 심자지. 이건 전부 다 이건 소용없는 일이다. 아불릉이다. 내가 뭐 해도 소용없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직절근원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여기선 선가에, 그러니까 영가스님 뭐라? 이목고 하라는 거야. 참선, 아까 이른바 화엄경에 대한 얘기는 광활한 우주에 대한 얘기하고 그것도 다 도움이 되고 하지만 이제 공부를 했으면, 스님도 이스님도 부처님 얘기하니까 경전 공부하신 분이거든. 이제 공부를 다 했으면 이제 우리 공부를 하면서 또 갈 수밖에 없지. 그러면 쓸데없는 거 이런저런 군소리하지 말고 지통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뭔가 하니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러면 고요히 앉아서 참선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러면 뭐죠? 그게 직통으로 들어가는 거지. 직통으로 들어가. 쓸데없는 군더더기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가스님은 뭔가니 자기가 이제 쭉 깨닫고 보니까 직통으로 들어가는, 이른바 부처님께서도 뭔가니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시지만 자기가 원래 깨달은 건 뭐죠? 깨달은 건 앉아서 수행하면서 깨달았던 거 아니에요. 보리수 밑에서 6년 고행하시면서 새벽별 보고 깨달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연기를 보았다. 연기라는 게 공, 모든 게 인연 따라 생겨나니까 연기는 결국 공이거든요. 중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럼 뭐라? 그 깨달음을 다음에 후대를 가리키려면 뭐다?
또 교리가 필요하잖아. 그렇지? 그 교리 따라서 또 수행을 하게 되고 이게 서로 술의 양바퀴 같은 거예요. 근데 항상 뭐냐면 그런 점은 있어요. 항상 뭐냐면 수행을 위주로 하는 사람은 수행이 최고라고 또 경을 공부한 사람은 선교 양정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선이 오르냐 교가 오르냐 항상 정의 쌍수라고 교관 겸수라고 하고 이게 항상 그러니까 선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선의 글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선의 글을 많이 본 사람은 선이 최고라고 하고 또 교를 하는 사람들은 뭐라 또 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소리라고. 근데 우리 조계종은 몽관이 선종이다 보니까 선을 좀 우월시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뭐냐면 선만 하는 사람이 최고냐 이렇게 또 나오는 거. 공부를 안 하고 또 뭐 어떻게 선을 하는 마음이 날까? 여기도 자기 부처님 찾는데 뭐 그래. 자기도 경제 공부한 사람인데 천태였던 사상에 아주 박통했던 인물입니다. 현각이라는 스님이 교리에 투철했던 사람이지. 직절근원이라 곧바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지엽적으로 놀지 말아라. 입을 따고 가지를 찾는 것은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된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여기 또 뭐가 나오냐? 만이주가 인불식이라. 만이주 우리 마음 가운데 여유주가 있다는 거야.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는 여유주가 있대.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죠. 아주 명백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일을 많이 해봤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신도들 덕분에 고랑떼기도 많이 먹고 뭐 베라벨 일도 많이 있고 그러지만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이죠.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 명백히 말씀드릴게. 아까도 말씀했잖아.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둘이 아니고 뭐라? 하나라. 진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세요. 실제로 진짜로 그래. 그러니까 뭐라? 다만 문제는 뭐라? 내가 원하는 뭐가 어떤 게 있다. 그럼 다만 뭐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뭐라? 정진을 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하면 부처님께서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잖아. 만이주가 인불식이야. 만이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몸과 마음 가운데 원력을 너무 무리한 거 한 단계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정말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항상 악을 쓰잖아. 정진 열심히 하라고. 만이주가 니들 마음 가운데 있다. 근데 너희들이 알아차리지 못한다. 만이주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데 알아차리지 못해. 그러니까 열애가 기가 막히게 열애가 감춰져 있대. 속 안에. 정말로 친수득이라. 정말 몸소 말이야. 옛날에 법화에 그런 거 있지. 옷기 속에 뭐 보석을 감춰놓는다고 해가지고 그 떠나버리는 친구가 가난한 친구한테 옷기 속에 보석을 감춰놨대. 근데 몇 년 뒤에 만나니까 또 가라는 거야. 자네 내 몸속에다 말이야 보석을 감춰놨는데 어떻게 그걸 아직까지 감춰. 그때서야 찾아보니까 그때 거기 있는 거냐. 모르니까. 우리 마음속에 열애장 열애가 계시다는 거야. 장리 숨겨져 계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열애가 계시니까 친히 말이야. 네 몸과 마음을 대해서 찾아내라 이 수득이야. 찾아서 네 거로 만들어라. People do not know precious money gem. Buddha himself got it hidden inside. 부처님께서는 그 숨겨져 있고 그런 걸 뭐라? 친히 뭐라? 그걸 알아내셨다 이거야. 여러분 그렇게 찾아내라 이거야. 마음 가운데 있는 거 찾아내라 이거. 밖에서 찾지 말고. 거기 다 나오잖아. Directly cutting out the root was what the Buddha had sealed.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다 cutting out the roots. 뿌리를 끊어버리면 말이지. 정말 부처님께서 인가하실 거죠. Taking leaves and the branches off. 이른바 말하면 정말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밖에 가서 뭘 찾지 말고 마음 가운데 있는 걸 찾아내라 이런 말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면 그러니까 그 힘으로 뭔가 아니 지금 이렇게 계속 가고 학교도 짓고 뭐 우리 이제 대불 광장에 올라서 봐요. 저도 아침마다 일어나면
볼 때마다 그냥 뿌듯하고 말이죠. 자, 이거 수많은 사람, 내가 죽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배하고 정말 말이죠. 여러분들 힘으로 다 한 거죠. 여러분 힘으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여기 다 나오잖아. 정말 아름다운 가르침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 열애장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계신데, 만이주가 있는데 못 찾고 있다는 거야. 자,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로 봐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네. 58기 송천 김은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선에 대한 책을 네. 읽다 보니까 한율구 참선 네. 또는 그 사구 네. 참선 사구죠. 네, 네. 이런 말이 나오던데요. 네, 네, 네. 그걸 잘 이해가 안 가서 스님께 네.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세요. 네, 네. 활구란 말, 사구란 말 많이 씁니다. 우선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 두뇌 시스템을 말이죠. 두뇌 시스템을 알아셔야 돼. 그러니까 위대한 도사들이 참 말이죠. 우리의 두뇌는 말씀이죠. 어떤 때 활성화되는가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참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다음에 태어나서 보통 유아 심리라거나 유아들 어떤 어린 아이들 그 두뇌를 이제 정신의학을 연구하신 분들은 그럽니다. absolute AQP라고 하는데, absolute question AQP라고 하는데, question period, 절대 의문의 시기. 여러분 애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얼마만 되면 뭐라 그래요? 엄마 왜 하늘이 파래? 엄마의 콧구멍이 두 개야? 계속 물어대지. 응? 엄마, 애기는 어디서 나왔어? 뭐 엄마 무지개 색깔은 왜 7가지야? 계속 물어대요. 그러면 엄마가 귀찮으니까 조용히 마 이러면 안 돼. 자꾸만 물어가면서 궁금하니까, 궁금할 때마다 자꾸만 뭔가, 그렇죠, 궁금하니까 뜻 있는 곳에 길 있으니까 두뇌회로가 발달합니다. question, 그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머리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question mark, absolute question, 의문이 왕성한 아이들이 두뇌회로가 굉장히 발달한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3살 유치원 가기 전까지 이미 뭔가하니 두뇌회로가 다 놓여진답니다. 프린스턴에 가면 영재연구소가 있는데, 그 영재연구소에서는 뭔가하니 기가 막힌 게 아이들한테 주입식 교육을 안 시켜요. 외우고 암기하라. 왜냐하면 계속 뭔가하니 탐구하는, 탁월한 어떤 인물들은 전부 다 뭔가하니 why, 전부 다 why, 왜? 이먹고 왜 뭐라고 했을까? 이미 어렸을 때 두뇌로가 굳어진 채로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유아기 때 당신이 일생 동안 살 두뇌가 모두 다 짜여집니다. 이게 두뇌공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또 하나 두뇌가 활성화할 때는 뭐냐면 concentration over brains and mind, 집중, concentration, 센터, 중심에 모인다는 거예요. 강한 집중 상태일 때 두뇌회로가 쫙 모이면서 네, 두뇌회로가 활성화된답니다. 하나가 되니까 전체가 되는 거지. 하나가 되면 오염이 된 세계가 없으니까 두뇌가 쫙 저절로, 하나가 전체니까 두뇌회로가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두뇌과학자들 얘기해, 탈콧 파슨스나. 그러니까 이미 다 전부 다 짜여진 두뇌를 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승문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 회로를 다시 열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탁! 왜 부처님께서 만유의 불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조주심은 불성이 없다고 그러셨거든. 왜 그러셨을까? 왜? why 왜 뭐라고 그랬냐? 이먹고 여기 정말 뭔가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게 우주 만유를 주의한다. 이게 뭐냐? 시신마. 소가 뭔가 아니 창살을 지나갔는데 머리를 지나가고 다리는 다 지나갔는데 꼬리는 왜 지나가지 않았다. 우가창령. 이제 딱 들어오는 이른바 수행자들에게 하나씩 탁탁 의문을 던져가지고 강한 의문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의문이 걸리는 그러한 화두, 그러한 수행, 활구라고 부르고요.
그냥 계속 부처님 경전 같은 걸 그냥 이거 자꾸만 읽고 외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것도 깨침이 이른바 말하면 경전도 깨쳐야 돼. 그래서 이른바 의문이 들지 않고 읽어나가는 그 경전 일종의 사꾸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뭐 사꾸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이른바 말하면 의문이 강하게 걸리지 않는 그러한 걸 사꾸로 잡고, 의문이 강하게 걸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활구로 잡습니다. 활구와 사꾸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직절근원이라고 했잖아, 그지? 직절근원, 직통으로 근원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뭐라? 근원으로 들어가면 중심을 향해서 가니까 화두를 챙기고, 그러니까 참선할 땐 화두를 챙기잖아요. 집중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스님께서 항상 뭔가하니 제가 이제 항상 뭔가하니 몸을 갖다 일관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몸이 막혀 있으면 또 건강이 나쁘거나 회로가 막혀 있으면 잡념이 또 많이 들어오고 몸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선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언제 어떤 경우라도, 그러니까 유대인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학교 갈 때 오늘 뭐 질문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걔들은 하브로다 후츠바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뭐라 학교 가서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뭐라? 네, 공부를 제대로 하는 아이들이죠. 질문한다는 것 자체는 뭐라? 모르는 게 있으니까 깨우치는 거죠.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하는 것도 계속해서 탐구자적인 자세, 모험가적인 자세. 그래서 참선하는 것도 정말 이게 관찰자 의지가 강력한 거죠. 관찰자. 이먹고 무 그런 마음으로 나는. 활구와 사구는 의문이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그 차이를 아주 중요하게 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박수로 하세요. 네, 네, 네. 예, 58기 정시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네. 수행을 하다 보면 자꾸 졸음이 몰려와서 10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렇지. 전날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자선만 하면 그런데요. 네, 왜 네. 그런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네, 네, 잠이 오는 게 당연해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선 말씀이죠. 우리 몸은 하나하나 세포가 다 부처님이잖아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 잠을 청할 때 어떻게 돼요? 고요히 들어눕잖아요. 그리고 눈, 귀, 코, 몸이 전부 다 뭐라? 막히면서 그럼 몸의 세포들이 이제 잠자야 되나 보다. 그러는 시점이 되면 그냥 슥 잠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건 앉아서 고요히 있으면 말이죠. 세포들이 뭔가 하니 이른바 말하면 조건 반사. 우리 몸의 세포들은 그 조건 반사잖아요. 그죠? 조건 반사가 뭐예요? 무릎 같은 데 탁 치면 탁탁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뜨거우면 또 뜨겁다고 반응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눈, 귀, 코, 몸을 가만히 감고 있으면 몸의 세포들이 잠자라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알아차린 거예요. 이게 쉬나 보다. 저절로 조건 반사적인 차원으로 100% 잠이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잠을 이겨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3차원을 이겨내는 작업이에요. 무슨 말씀이 하겠어요? 그냥 눈을 감으면 안 돼. 눈을 감으면 뭐라? 흑암굴에 떨어진다는 게 눈을 감으면 뭐라? 졸음이 저절로 밀려와. 그게 여러분이 어떤 때 그러잖아요. 참 묘한 게 낮에 막 피곤하다 할 때 의자에 이렇게 등을 넘기고 나가 구부리고 잠깐 졸아도 뭐라 머리가 맑아지잖아. 그동안에 뭐라 두뇌로가 막 정리되는 겁니다. 잠깐 쉬면 조는 것도 우리가 머리가 맑아지. 잠깐 들어도 뭐라 머리가 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한 머리를 좀 쉬라고 하는구나. 피곤한 몸을 쉬라고 하는구나. 조건 반사적으로 몸이 그렇게 알아버립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몸을 이겨야 되는 거거든. 잠을 자서 안 돼.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잠이 오는 걸 이길 때 오매이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이 잠을 자더라도 관통이 돼야 됩니다. 왜냐? 이른바 말하면 3차원의 세계나 몸이 피곤하니까 잠을 자지 4차원의 상세계는 잠을 자야 안 자요? 잠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금방은 되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수마막대라고 하잖아요. 잠마군이라고 그래.
잠마구니라고 할 정도로 수행이 크나큰 마구니가 잠입니다. 왜냐하면 앉으면 졸게 돼 있거든. 아니 100%입니다. 경전마다에도 그런 마찬가지고 청정도로 보리도 차제로니라 경전 선가의 모든 잠마구니를 이겨내라. 잠마구니. 잠을 자게 되면 흑암 물에 떨어진다고 이래요. 전부 다. 그러니까 잠을 이겨내는 수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송곳으로 막 뭐라 살을 찌른다 그러고 머리 상투를 자르고 가서 천정에다 매고 졸면 그냥 깨나게 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말로 피비린내나고 처절한 그런 고행, 그런 가운데서 뭔가하니 의식세계가 나쁨이 없어집니다. 오매이려가 되고요, 동정이려가 되고요, 숙면이려가 되고. 오매이려란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나 깨나 똑같은 거예요. 잠을 자더라도 의식은 살아있어야지. 이른바 말하면 우린 잠을 잘 때 있잖아요, 꿈을 꾸잖아요. 그죠? 부처님 말씀에도 잠을 자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잠을 자면서 죽음을 배우는 거예요. 영혼을 배우는 겁니다. 잠을 자면서 죽음을 배우고 꿈을 꾸면서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잠을 자는데도 의식이 깨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깊숙이 들어가면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만나게 되고, 깨어 있는 채로 뭐라? 이 꿈 명상, 이 요가에 나오지만 잠을 자면서도 몸은 잠을 자는데 뭐라? 깨어 가지고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마음대로 드나드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마음대로 보게 되고요. 몸에서 빠져나오기도 하고요. 유체이탈이란 말도 있고, 그게 몸에서 자유자재로 빠져나오는 훈련이 된 사람들은 이른바 말하면 죽을 때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 차원의 세계. 그러니까 그게 살아생전에 돼버리면 의식을 가지고 몸을 조종하게 되니까 뭐죠? 물리를 걷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이른바 성성적적이란 말 쓰거든요. 언어도 다녀 심행처멸이라.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만이, 정말 마음이 가는 것도 생각이 가는 것도 끊어져 버리면 내 뭔가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고, 그 모든 위대한 조사들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꼭 생각하실 게, 자기가 보세요. 그런 것 여러분 체험하신 적 계실 거야. 내가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잠을 자면서도 관세음보살 하게 되잖아요. 그지? 들려 안 들려요? 들리거든요. 잠을 자면서도 내가 잠을 자면서도 깨어 있어야 되겠다. 정말 훈련하다 보면, 수행을 하다 보면요, 꿈속에서도 뭐라? 꿈속에서도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뭐예요? 괜히 머릿속에서 노래가 들려 안 들려요? 머릿속에 들린다. 다른 거 하면서 머릿속에 또 다른 세계를 사는 거야. 근데 그건 전부 다 뭔가 순간순간 깨어 있으니까 다른 차원 세계 넘어가, 다른 차원 3차원으로 넘어가 버리잖아. 또 순간이잖아. 그지? 잠깐 무슨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생각하니까 또 다른 데 가버리는데, 잠을 자게 되면 차원이 다른 세계에 비교적 깊이 들어가게 되죠. 짧은 시간에 일생을 살기도 하고, 짧은 시간에 뭔가하니 영혼을 체험하게 되고, 짧은 시간에 뭔가하니 정말 그렇죠. 그래서 선몽을 보는 거예요. 선몽을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겁니다. 3세 숙명이 되는 거예요. 과거를 보게 됩니다. 전생을 알게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도 훤히 보게 되고. 네,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만 수행을 하다 보면 당연히 좁니다. 근데 자꾸만 노력하세요. 6개월이고 1년이고 계속 하다 보면 많이 이겨내게 되고, 결국은 이겨내게 됩니다. 깨어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매이려라거나 뭐 이렇게 숙면이라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해보시면 처음엔 당연히 졸 수밖에 없습니다. 졸아도 너무 애타하지 마시고 계속 해보세요. 뜨시는 곳에 뭐라? 길이 열리고 부처님께서 안내해 주시니까.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익명 게시판으로 올라온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스님, 저는 큰언니, 큰오빠, 저 그리고 여동생 둘, 이렇게 5남매의 셋째입니다. 문제는 저희 집 장남이자 유일한 아들인 오빠인데요, 50이 넘은 지금까지도 사고만 치고 다니는 집안의 골칫거리입니다. 네, 이런 분들이 꼭 계세요. 30대부터 사업을 하겠다며 아버지 재산을 축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아버지 임감과 고향의 땅 문서까지 훔쳐가 아버지를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속에서 보면 원수지요. 왼수 덩어리라고 그러잖아요. 아유 왼수야 이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업이지 어떡하겠어요. 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 다 읽질 않았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이 네 전부가 다 인연치사 금고연이라 다 전생에 이 아들한테 빚을 많이 졌나 봐 이분이. 네, 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술집에서 만난 여자, 아이 베라벨 거 다 하네. 술집에서 만난 여자랑 살림 차리고 애들까지 낳아서 조카들은 아버지 얼굴도 안 보고 있습니다. 수일 내로 꼭 갚겠다고 형제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빌려가서는 이자조차 보내오지 않는 지가 벌써 5년째고요. 최근에는 가족들이 근근히 지켜온 아버지 유산을 엄마를 끼워서 야금야금 빼내가는 모양입니다. 엄마한테 절대 안 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막상 하나뿐인 아들이 울며불며 사정을 하면 어쩔 수가 없다고 하니 이러다간 엄마가 사시는 집까지 조만간 내어주게 생겼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말씀이죠. 우선 첫째로 중요한 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연이잖아요. 이런 아들이 들어올지 어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다 만겁의 인연입니다. 만겁의. 그러니까 우리 거사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편지를 쓰신 분께서는 안타까워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들, 딸 좋은 아들, 딸 낳는 것도 큰 복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지, 그죠? 네.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마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기도가 모자라셨는지 전생에 무슨 어변이에요 이게 다. 제가 이런 분들 아주 많이 만납니다. 한두 집안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첫째로 안타깝지만 전생사 어변이고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만난 다음에 또 교육의 부재. 이쁜 줄 말고 첫째 아들이니까 딸내미가 지금 몇이야. 그러니까 장남이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장남에게다 모든 기대를 걸거든. 장자 상속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이뻐하고 그냥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이거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마 계신 집까지 다 날려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가족들 모두가 상속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제가 보기에도 참 이거 정말 울며불며 사정을 해도 말이죠. 제가 지금도 생생한데 언젠가 말씀했죠. 우리 법당에 나온 보살님이세요.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아들이 뭐 전자 부품 사업을 한다고 아버지가 가진 땅, 땅도 덩어리가 어마어마하니까 100만 평. 저 파주 저쪽에 가면. 근데 아들 녀석이 그걸 담보로 하거나 뭘 해가지고 은행 돈을 썼는데 회사 거덜나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는 거야. 참 그래서 쫓아온 거예요. 스님 이거 법당에 재력 있는 사람 말이에요. 은행 돈만 갖고 가져가시면 이거 돈 될 텐데 너무 안타깝다. 그거 무슨 뭐 금방 어떻게 그 일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든지 그게 그 후에 경매로 넘어갔대요. 근데 그 후에 알고 보니까 얼마 있다가 그 자리가 교화란데 교화가 무슨 신도시 개발한다고 들어서 가지고 그 땅이 다 글로 수용이 돼 가지고 그 받은 사람은 떼돈 번 거지. 임자가 다 따로 있어요. 옛날에도 임자가 뭐라 따로 있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다 인연취사, 인연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냐, 어떻게 했냐. 제가 그 집 사정을 잘 모르겠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우선 하여간에 말이죠. 그냥 지금 당장에 응급치료법을 쓴다고 한다면 가족회의라거나 해서 말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니 멋대로 하라고 장자지만 말이죠. 단단히 저는 그렇게 옛날에 얘기했었습니다. 가족들 총동에. 왜냐하면 그건 공동체 아버지 유산이니까 날려버릴 가능성이 많으면 공동체로 절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공동관리를 하든지 말이죠. 이런 사람은 자꾸만 뭔가 하다 보니까 근데 아마 이게 전생의 어변이라고 하면 그것도 막지를 못할 겁니다. 이상하게 이 부처님들이 무서워 정언난면이야.
번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사되게 아니라도 부정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게 그냥 먼지처럼 날려가. 그러니까 티끌 진짜를 쓰잖아요. 이 풍진 세상에 100만 평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아금문견 특수지 할 때 득자 있잖아. 두인변에 뭐라? 두인변에 나릴변에 뭐라? 한촌, 일촌이라고 했잖아요. 뭘 얻을 땐요? 행동을 하되 한꺼번에 만일을 생각하죠. 나릴변에 뭐라? 매일매일 한 치씩 나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제가 보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언제 말씀했죠? 갑작스럽게 돈이 많이 벌리면요 수명을 감해버립니다. 중요한 사실은 마음을 텅 비우고 우선 오빠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야 될 거예요. 마음이 지금 허하니까 아마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를 짓고 모래가 돈을 벌고 뭘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 아들 농사를 잘못 짓은 것 같아. 마음이 허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야. 돈이면 단줄하고 교육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들 딸 교육은 투철하게 시키지. 그냥 너무 이쁘고 귀엽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교육의 부재. 어렸을 때부터 또 전생사 어떤 어변, 그러니까 정업이 나면니까 뭔가 어려운 상황인데 우선 당장 첫째로 재산이 날아가는 건 방지해야 된다 싶으면 가족회의를 열어가지고 단단히 얘기를 해서 나가 죽든지 말든지. 근데 그렇게 되면 말이죠. 이건 당신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보호해 놓고 그 다음에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뭔가 부처님 말씀도 공부하게 되고 진짜로 그래요. 공부를 해가지고 마음이 변한 사람이 많으니까 공부가 마음이 잘 수양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항상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지 될 텐데 이게 또 그러다 보면 뭐 보니까 이분이 뭔가 하니 생각이 좀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 교육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아직 뭔가 개과천선이 안 되신 것 같아. 전보가다. 안타까우면 하지 말고 뭔가 하여간에 가족들이 모여서 공동체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냥 막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나이가 50이 아니라 할애비라 하더라도 가족들의 어떤 위실력이 다 작용하는 거니까 자기 것만 아니니까 잘 슬기롭게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